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약 초반까지, 뭐 중반은 아니고 초반까지 사명 선언문 만드는 이런 붐이 일어났어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을 영어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많이 우리 영어 쓰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정의, 자기를 정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공한 기업,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다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업과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기업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사명 선언문이에요. 또 기업이나 개인의 존재 이유, 너는 왜 존재하고 있느냐, 이 기업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것이 사명 선언문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또 비전 선언문이라고도 있습니다. 비전 선언문, 많이 이건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 선언문은 오늘의 네가 누구냐면, 비전 선언문은 미래의 너는 누구냐. 비전은 앞의 일이잖아요, 그죠? 미래의 너는 누구냐, 이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비전 선언문이에요. 미래 지향적인 것이죠. 기업의 최고 목적, 네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냐, 네 부르심이 진짜 무엇이냐, 너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네 최종 골이 어디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비전 선언문이에요. 때문에 비전 선언문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이 저긴데 중간에 바뀌면 안 되잖아요. 사명 선언문은 가끔 바뀔 수 있어요. 전략적 상황 속에서 바뀔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명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맞죠? 비전은 똑같아요. 비전은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리올교회도 분명히 사명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이제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 선언이 뭐죠? 우리의 사명 선언문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예, 용어예요. 여러분, 아주 되게 간략하게 많이 이제 광고에도 나오는 사명 선언문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나이키 사명 선언문 뭔지 아세요? Just do it. 뭔지 아시죠? 해봐. 여러 뜻이 있어요. 달려봐, 뛰어봐. 이게 굉장히 간략하지만, 나이키가 스포츠 용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나 나이키의 또 비전 선언은 달라요. 나이키가 이것이 just do it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고, 지금 나이키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just do it.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자기 물건도 팔고 우리 것도 써봐. 이게 just do it이라는 뜻에 많은 사람들은 나이키 한번 입어봐야 되겠네, 신어봐야 되겠네, 이런 사실 도전을 받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아리올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사명 선언문을 그래서 간략하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따라서 나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 바꿀지 몰라요. 자, 비전 선언문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비전 선언문? 이 비전 선언문을 잘 모르시는데 아주 예전부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뭔지 아세요? 아리울의 꿈. 아리울의 꿈. 자, 이거 아동부는 하잖아요, 지금요. 요즘 하고 있죠. 아동부 없어요, 아무도? 아동부가 없구나. 애들 좀 시키면 좋은데. 자, 일단 우리는 세상을 위한 달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한 달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한 달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를 위한 달입니다. 아리울의 꿈은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리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그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외치고 이걸 해야 됩니다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리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비전 선언문은 아리올 꿈이에요. 꿈이 있어. 우린 꿈.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물론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사명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그 비전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사명 선언이 바뀌는 일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비전이 바뀌는 건 이렇게 되면 바뀔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 그럼 바뀔 수 있어요. 혹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뭐 내일 모레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닫을 마음 없어요. 나 여기서 은퇴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한 13년 정도 목회가 남았거든요. 13년 뒤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해요? 법적으로 안 돼요. 이제 70세가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이제 아마 젊은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어쨌든 그때 가면 적어도 우리 교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목사님을 초청을 하겠지만, 근데 와보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이걸 이룰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안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끔 한국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이제 가끔씩 들어보나요? 새로 오신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이에 뭐 갈등이 있더라. 무슨 갈등이? 이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은 그 평생을 그 비전을 위해서 왔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서는 딱 자리를 차고는 우리는 다른 비전을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허락해 줘야 돼, 사실은요. 내가 보기에는 그 원로 목사님이 좀 착각하고 있는, 자기가 현직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갔으면 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그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한 지도자에게 비전을 주세요.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굉장히 다양한 많은 비전을 얘기해도요, 담임 목사는 꿈쩍하잖아요. 왜? 본 게 있거든요.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사명선언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이거 멋진 거예요, 여러분. 되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잡으신 가져야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자 이제 마음가짐에 이건 되게 멋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시작.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되게 멋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요. 굉장히 위대한 일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그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리울의 꿈인 다리가 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중보기도고요. 사명 선언문을 따라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명이 기도이고 세상을 섬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고통, 문제, 상처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대상 환경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 이게 아리엘 교회의 중보기도 훈련 중에 정리해 놓은 중보기도는 뭔가 알아요. 중보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들의 힘이 되어지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왕 앞에 나가겠습니까? 누가 담대하게 가겠습니까? 그것도 남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 것을 가지고는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남의 것을 가지고 간다? 이 얘기는 책임감이 있고 권위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가 정말 저는 위대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분의 그 중보잖아요. 대신 짐을 져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지옥에 내려갔다 오시고, 여러분 사도신경의 예전의 버전에 보면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 음부에 내려갔다 오셨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 평정하시고 다 모든 걸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를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채우려 대신 다 하셨어요. 이것을 중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전히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겼다.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겼으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해나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좀 연약하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멋지신 분이에요. 다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요. 이거 진짜 멋진 일이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나로 바꿔서 시작. 나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아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따라서 그럼 어떻게 기도로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보편적인 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기도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내 주변에 보면 정말 문제투성인 사람 많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죠? 사건 사고가 끊임없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사실 이제 중보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군가가 아파하고 하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를 자극하실 것입니다. 그때 거절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그는 상황과 모든 것, 기도하지 못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전혀 할 수 없는, 아예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진짜 총천연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고통은 그대로 살고 있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조차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기도할 것 같은데 너무나 엄청난 사건과 사고 속에서 넋을 잃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요. 저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이제부터 기도가 전도가 됩니다. 내가 기도할게.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내가 중보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중보하면 하나님 응답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부르심이잖아. 지금 아리올교회가 가는, 아리올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그 사람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치유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안전과 하나님 나라에는 부유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죠. 맞습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도 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저 사람 가운데 임해주세요. 저는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치료해 주시고,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당신이 곧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세요. 안 돼도 괜찮아. 사람들 어떻게 되면 그러다가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함께 기도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이 기도를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명단이 필요해요. 명단.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제가 중3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기 시작한 거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기도할 사람들 쓰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사람들. 물론 가족들이 다 있죠. 부모님 계시고 또 사남매 있고 하는데, 어쨌든 내 주변에 또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중3 때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이제 제가 담당했거든요. 그 아이들 한 10명 되는 아이들 이름 다 쓰고 그 부모님 쓰고 다 이름 썼어요.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썼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름을 썼는데 상황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도해 줄 건데, 얘야, 너 무슨 기도가 필요해? 왜? 일단 우리 반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같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 저 이제 기도할 겁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아니까 부모님 어떤 상황이고 형제들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기도, 그래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것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묵히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를 만들면 더 잘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그냥 뭐랄까 열정이죠. 열심히 생기니까 막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료 소진. 뭘 더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를 만드는 거 첫 번째 보세요. 사람 리스트를 만드니까 그 사람들 더 잘 기도하게 되고, 두 번째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스트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때로는 미운 사람도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저 사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번만 회복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쓰는 거가 참 익숙하지 않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건, 꼭 여러분 쓸 수 있는 노트뿐만 아니라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은 기능이 얼마나 많이 좋았어요. 삼성폰을 쓰시는 분은 삼성 노트도 있고 또 메모장도 있고 많아요. 저는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다 기록하세요. 이름도 기록하고 하고, 또 그러면 뭐 이제 파일별로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노트는 그냥 한 장에 다 쓰지만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는요, 이름 딱 쓰면 하나의 파일로 저장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월 언제 기도했는지, 언제 응답됐는지,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앞으로 적용할 문제지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리스트를 작성하다. 첫째 리스트는 명단이에요. 둘째 리스트는 뭐죠?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왜 능력이 안 따느냐?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왜 능력으로 안 임하느냐? 우리가 부르심 받은 데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이 잘못된 것은 그냥 뻑뻑해요.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활해지고 뭔가 잘 움직여 가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바퀴 4개가 잘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뻑뻑하면요,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들러붙으면요, 전복되거나 아니면 못 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왕권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원하냐면, 그럼 기도해라 이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따라서 중보기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아리우레 금 비전 선언문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기도할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띄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의 집 이 파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두었다. 그들로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도록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적으로 일꾼을 찾으십니다. 계속적으로 파수꾼을 파송하십니다. 그때 예스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약속 속에서 계속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왔던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됐듯이,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뿐만 아니라 위대한 이름들로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교회도 있었고요, 상속자들, 마다들의 장자의 이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다 거기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파수꾼, 지금 파수대에 올리는 거예요. 성벽에 올라가라. 지금 우리는 그런 시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집에 헌신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집과 기도실에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도시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들과 기도 네트워크 있고요. 아리엘 교회와 성도들과 자신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무기가 있어도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잘 씁시다. 쓰는 건 다 간단하고 와서 읽으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무시함도 있어요. 어떤 무시하면 저거 꼭 해야 돼?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우리를 여기 쓰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있어요. 방해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지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 쓰기를 원하십니다.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이제 많이 깊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이제 저기 말씀하신 게, 첫째는 하나는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역의 현장에 보낼 거예요. 아싸, 안 하시네 아무도. 가족 단위라. 어린아이부터 부모가 한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블레싱 할 수 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차 타고 나가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마음속에 두셨는데 이제 할 때가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근데 어젯밤에 계속 묵상하는데 막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애들도 움직이고 막 꼬마도 움직이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걸 보이면서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이제 서원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하나님이 제 생일을 바꿔주셨어요. 자판기가 열렸잖아요. 제 생일톡 쏘는 겁니다. 7월 1일이 이제 제 생일입니다. 제가 6월 31일까지 문지기 생일 끝났어요. 제가 생일이 4개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세요. 7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아내도 헷갈려. 막 당신이 4월 5일이야, 음력 2월 10일이야, 양력 2월 10일이야, 7월 1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네가 바뀌었어. 이름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고 모든 것도 바뀌었어. 네 생일 7월 1일이야.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죠?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 웃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한 걸 이제 시작하신다고 믿어요.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꾸세요. 잘 보세요. 자, 사명 선언문도 있고 비전 선언문도 있는데 저를 향한 비전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를 가는 거예요. 그죠? 목사를 가는 건데 그 가운데 지금 이룰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자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영역으로 저를 쓰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에 아리엘 교회를 불러서 정말로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선포하실 때에 제일 먼저 터치하는 사람이 저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항전직 분자들에게. 이제 저도 기도실 섬길 거라고. 여기서 기도를 섬긴다는 얘기는 저도 이 자리에 안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안 앉았어요. 때로는 저 안에서 또 그리고 작성하면서 나중에 보완을 하면서 했지, 여기는 안 앉았어요. 왜냐면 저는 문직이니까 다 지켜야 되니까 끝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거니까 저는 그 일은 감당하면 돼요. 이제 그 일은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내일부터 문 여실 분들 계시죠? 알아서 잘 여세요. 그리고 문 닫을 분은 이제 지정이 됐어요. 잘 닫고 가세요. 잘 닫고 가실 때 맨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 다 끄고 가시고 정리 잘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닫습니다. 이제 뭐 닫았으면 저 혼자 없는데 항상 그렇죠. 저기 불 안에 켜져 있어도 다 잠그고 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리스트를 주고 계세요. 리스트.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주님은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게으름인 거예요. 우리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벗어나야 됩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않은 게 죄예요. 언제까지 이 길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사제 선포 끝난 뒤에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다 멸망하리라.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된 것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동원하는 일에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가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망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안 망한 자 망했어요. 여러분, 열왕들도 망했어요. 누가 망했어요? 어떤 사람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한 자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2023년에 6월 달에 17주년에 언약갱신을 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보증도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깨우는 거예요. 제2기 아리울 사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체를 지금 불러 모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언약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는 마음으로 안 했는데 제발 마음으로 하세요. 제발 하나님께로 오세요. 제발 하나님을 죽어있는 신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분 살아계세요. 그분은 노하기도 하세요. 그분은 축복할 뿐만 아니라 화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죠. 첫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두 번째,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이미 리스트 다 주셨잖아요. 내가 작성할 필요가 없는 리스트를 다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방어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도시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절대로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 작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단순하게 여기 앉는 것 같지만 그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앉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앉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대원해서 이 땅에 서는 사람들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선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영적인 세상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그 땅의 모든 것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기도할 사람들이 대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담대하셔야 돼요. 내 능력치로 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나을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우린 누구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분, 능력의 주인, 창조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치료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자. 계속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기를 섬기는 것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교회는 이제 열방의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기도 타워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여기에 쓰는 순간 여러분 어디에 쓰냐? 영적인 세계에서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타워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실과 뭔가 괴리감이 있어도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기 세우시는 겁니다. 아무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과연 받을까요?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까요? 많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들리면 따라서 파수꾼에게만 들린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파수꾼을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집을 섬기는 것,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세대를 위한 기도가 가능한 자리 여기입니다. 우리의 꿈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를 힘써 섬기시고 하시면 돼요. 중고등학생들 다 섬길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섬길 수 있어요. 나는 청년이니까 안 되고 나는 중고등학생이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여러분 연약하면서 벗어나십시오.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읽을 수 있으면 다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이제 여러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세요. 가끔씩 저희 자녀들을 올라와서 할 때 안 하면 제가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너만 기도하지 말고 여기 못 쓰더라도 저 가지고 읽어라. 요즘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 거의 다 떠나가고 지금. 네. 오늘 아침에 큰아들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빠여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녀들이 떠났는데 어쨌든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금 사역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한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세요. 싹스를 주세요. 어마어마한 걸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동참하도록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언제 보니까 김희영 집사님 칭찬해 드릴 것 같아. 예원이를 데리고 오면서 아빠가 들으면 좀 그렇긴 하죠. 예원이 이름까지 썼어. 야, 그래서 내 설교를 듣겠네. 주님의 마음이죠. 예언을 쓰겠다라는 생각은 그냥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쓰세요. 이제 은유 데려오잖아, 그죠? 은유도 이름 써요. 그리고 은유한테 저걸 줘. 읽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잘하고 있어. 애들이요 지금요. 꼬맹이들도 하는데, 자, 중간치들 어디냐? 중등 고딩들 어디냐? 니네도 가능해. 여러분, 약속 있는 일들입니다. 보장이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에 헌신해 보십시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들 기뻐하실지를 상상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예, 거기 선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선포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함께 서마. 저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나도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 안 쉬십니다. 그리고 응답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때 그분 안 쉬신다니까요. 혹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놀랍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왜? 그분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대상자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냐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 중보기도 시간 또는 기도리시의 중보 시간, 정말 위대한 이타적 사랑 실천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옆 사람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